찬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입혀주시며 어서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15절부터 40절 예언대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가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参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参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参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며 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参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야 나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라 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도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고 이제는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목을 예언대로 많은 성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결박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구탈당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언대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예언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언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그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도전하고 꿈꾸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언이 있었지만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예언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예언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도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맡기고 도전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그런 일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꿈꾸고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전하고 꿈꾸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깨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가겠다. 내가 희생을 당하던 나는 하겠다. 이 일을 나는 하겠다. 진취적인 이런 믿음의 기상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어떤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쭉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구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잘하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났던 소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했다.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지키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다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사도 바울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보여주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네 사람을 머리를 깎고 이제 유대교로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고 율법에 따른 그런 절차를 잘 지켜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다 오해였구나.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권면하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도 지금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빼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것을
이제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을 삼가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그렇게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은 율법이 절대로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이 문제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율법에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에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우리 속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의의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은 전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안타까운 모습은 선동된 사람들에게 과연 설득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 말을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선동된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해서 사도 바울의 말도 듣기 전에 몰려들어서 매를 때리고 집단 구타를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때리던 것을 멈추고 천부장이 이제 그를 결박하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선동이 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흥분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흥분되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의 그 분노와 이것을 통하여 그냥 죽이고 그렇게 테러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식의 선동과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통하여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 적도 있었죠. 스리랑카에도 큰 비극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이제 공산당들이 이 사회를 주물럭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런 일에 가담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동안 데모입니다. 가게 문 닫으세요. 그러면 가게 문 다 닫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문 안 닫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움직이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인도 군대의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산당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몇십만을 죽였어요. 10명 중에 1명이 공산당에 가담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1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83년도는 또 싱할라와 타밀 사람들의 선동이 있었고 그리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쪽 북쪽에 북동쪽에 경찰관이 이제 습격을 받아서 그래서 경찰관 한 6명이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간헐적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시신을 콜롬보로 가져왔어요. 경찰들의 시신을. 그러자 극도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타밀 사람들의 집을 부시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와 호주와 영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또 그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LTT를 돕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선동에 의하여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변명한다는 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온통 예수님에 대한 간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은 예언을 통하여 이 사람 붙잡힌다. 이 정도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졌지만 또 사도 바울이 꿈꾸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여져 갑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결단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벌써 주말이 되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자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중보자로 우리 모두가 섰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